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복음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를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신앙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대함임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먼저 되겠사오니 이와 같은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강건함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의 악들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만을 보시옵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외면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짐이 신앙이 아니라 들려 올림바 당할 수 있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학수고자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1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문 닫는 일은 없게 하옵시고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진실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명길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아굴라와 브리스기라와 같이 또한 루데와 같이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을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로 붙여 주시어서 정말 세상 그 곳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 믿음의 열정만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었어. 목회의 아름다운 길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6절로 48절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의가 큰 자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누가 더 위대한 지위를 차지하겠느냐고 서로 변론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육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명 시오니즘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하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전 세계에서 위대한 왕으로 새로운 다윗과 같은 나라를 건설하게 될 그런 육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로 오시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이 제자들의 생각처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런 육적인 메시아로 오시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죄를 놓고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누가 크냐 이 말은, 크냐라는 이 메이스돈이라는 이 단어는 중요한, 유대한, 많은이라는 메가스의 비교급으로서 더 많은, 더 큰, 더욱더라는 뜻으로 어떤 사이즈에 있어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귀를 높게 차지하겠느냐라는 뜻으로서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 서로 심적인 갈등인 명예욕에 의한 생각과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한 병자를 데려왔는데 그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또는 야고보나 요한이 그 병자를 앞에 놓고서 치료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특별히 더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명예 권세를 앞세워서 병자를 치료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주의나 명예를 앞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그 병자를 치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명예욕에 의해서 서로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내가 앉고 말 것이야 하는 어떤 지위 다툼에 있어서의 논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자신들의 명예 욕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위에 의한 명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본문에 아시고라는 이 단어를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보여지는 것이라는 에이돈과 알다라는 말의 오이돈이라는 말의 합성으로서 심령의 영적인 상태인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아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내가 알다라고 할 때에는 처음적으로 아는 지식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또한 배워서 어떤 지식을 알다라고 할 때에는 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아는 지식은 이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체험하여서 아는 지식 기노스크와 배워서 아는 지식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신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게 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가 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겸손하고 순전하고 자신을 낮춘 자가 되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자신들의 명예 욕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위에 의한 명예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을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아시고서는 자신의 곁에 어린아이를 세우고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라고 하여서 천국에서 유일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로 겸손한 자로 자신을 자처는 자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을 낮춘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같이라는 이 호수는 무엇처럼 무엇과 같이라는 뜻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낮고 천한 자로서 자처하고 자신을 겸손함 가운데 낮춘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했는데 큰 자가 아니라 위대한 자, 중요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육신의 욕심에 의한 명예 욕심에 의해서 죄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아시고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낮고 천한 자로 자처해서 자신을 겸손한 가운데 낮추는 것처럼 행할 때에 그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겸손함 가지고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이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선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신앙이 보여준 외식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유대 편협주의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요한은 유대 편협주의가 강하였던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요 율법의 말씀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편협주의 사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 유대 편협주의가 강했던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유대 편협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 편협주의 사상이 강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땅에 로마로 하여금 핍박을 가하게 하여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보고 있듯이 갑바도기아까지 그들은 쫓겨나는 어떤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가기 싫어해서 한두 번 가기 싫어하자 어떻게 합니까? 환상 가운데서 가게끔 하시지요. 이러할 때 마지못해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유대 편협주의 사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 편협주의 사상이 강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하였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48절의 말씀을 듣고 49절에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인 그는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단의 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행위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취한 행동은 그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 수 있는 제한된 자격을 가졌다는 자의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의 이면에는 유대 편협주의 사상이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금하지 말라. 그들의 행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금하지 말라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 편협주의 사상을 책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대 편협주의 사상과 같은 사상은 남아 있지 않는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라는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여행이나
말씀을 사할 때 보면 이런 사랑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들만 챙겨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만 갖다가 즐겁고 기쁨은 되겠다는 어떤 유대 편협주의 사상과 같은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지 아니하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먼저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만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유대 편협주의 사상 같은 그런 사상을 버려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을 섬겨드리듯이 내 형제와 나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귀한 말씀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겸손함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듯이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제가 먼저 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 세상 가운데서 빛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